2023년 송년주일, 우리는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주의 일꾼들을 생각하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하여 배로 남기고 열배로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충성한 종이라고 칭찬하며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인 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동안의 수고 위에 또 연륜을 더하여 더 수고하도록 2024년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중앙교회 교학교를 통하여 오늘 또 졸업생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교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년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 그 감동과 그 눈물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2024년 새해를 기대하고 저들에게 아름답게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운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저 찬양대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그 찬양을 받으시고 부르고 듣는 저들에게는 은혜의 감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을 세우주셔서 감사하옵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전해지는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크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2023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들이 반드시 한 해를 4가지 한자를 통해서 원래 한 해가 어떤 해였는가,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어요. 사자는 역사 사자고요, 글자 자자고, 이룰 성자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알듯이 어자는 국어든지 영어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하듯이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말씀어죠.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도 역시 한글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읽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자성어가 뭐냐면은 견리망기라는 것을 통해서 한 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견자는 볼견자지요. 그 다음 이를 이자지요. 잊을 망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의예요. 앞에 있는 자기의 실리, 자기 이익을 바라보느라고 잊을망 잊고 있는데 무엇을 잊고 있느냐? 어느 게 바르냐? 어느 게 참된 것이냐? 진정한 의의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것을 예로 듭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전세 사기, 그 다음 아파트 사기, 보이피싱, 그 다음 교권 침해, 그 열감은 끝도 없습니다. 정치꾼의 그 정당 안에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이 정치권 사회 속에서 한 해가 저물어 가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견리망기라는 사자성어가 나왔느냐 하면은 중국의 장자지요. 조롱공원에 숲속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새총을 갖고
들어갑니다. 소개를 여러 군데서 해놨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는데 절대 볼 수 없었던 까마귀인데 길이가 7m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까마귀 날개가 7m 잘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엄청난 큰 까마귀가 날아서 숲속에 들어와서 나무에 딱 갔는데 저렇게 큰 까마귀를 새를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저것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고 새총을 탁 겨누어서 설욕하는데도 까마귀가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왜 인기척이 나고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가 보니까 이 까마귀 앞에는 큰 사마귀가 앉아 있는데 그 사마귀를 잡으려고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자기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까마귀는 또 두 발을 들고 고개를 내밀고 앞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매미를 잡으려고 자기는 까마귀인데 잡아 먹힐 그것도 모르고 매미 잡을 생각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 유익을 자기 실리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만 집착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의 사회의 2023년 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물 모든 생성되는 것들의 세계 속에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나보다 약한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실리의 이익에만 빠지는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장자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새총을 버려두고 그 숲속에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 모습도 봤죠. 그러니까 그 숲이 밤숲이었는 말이죠. 관리자가 이 사람 왜 이 밤숲에 들어서 밤을 훔쳐가느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기분이 잔뜩 상해 나올 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기분 나빠요?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다가 왔는지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그것을 생각하는 그 여유로움이라 그럴까요? 자기가 왜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그것을 교훈해 주는 단어가 저기 나오는 경리망의입니다. 참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만이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중에 세상적인 것은 욕망이랄지라도 우리 앞에는 소망이에요. 앞서가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까? 왜 주님은 보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픈 마음을 안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기분 나쁘게 이 송년주일을 맞이합니까? 그런 마음을 품에 안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잊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가장 바르고 의롭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예배가 되고 나면 또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때 송구 예배의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새해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죠. 그 상을 지금 내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내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신앙의 삶 속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예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비입니다. 자, 다섯, 둘, 하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배로 남기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은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배, 5배를 남기는 것이 쉬워요? 저는 갑절로 남기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문화를 주신 것은 동일해요. 금년도 365일은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12달 똑같아요. 52주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1년을 그리고 52주를 예배드리며 내가 주님 교회에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무엇을 들고 가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아주 단순해요. 쉽게 말씀합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착하였고 성품이거든요. 잘했다는 것은 칭찬이거든요. 참 너그럽고 겸손한 성품을 갖고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하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받는데 주님 주신 말씀은 네가 나는 큰 일을 했는데 적은 일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갑절을 남기고 10배를 남겼는데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것을 통해서 남겼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우리는 한 해 잘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2024년은 좀 쉬세요 하면 참 좋겠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꿈꿉니다. 왜? 인적 자원이 많으면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으면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2중 3중으로 고생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거기에 아멘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멘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더 사용해 주세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 보시면은 세 가지를 똑같은 의미인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알파, 오메가는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헬라의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입니다. 그럼 마지막이 뭐예요? 오메가거든요. 각 나라 언어마다 첫 글자가 있고 마지막 글자가 있습니다. 가장 이해가 넓고 가장 해석의 영역이 넓은 언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의 첫 단어가 알파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 오메가라는 끝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만든 시계가 있죠. 오메가 시계. 그렇게 비싸답니다. 저는 공항에 가서 구경만 하고 말았는데 제가 본 오메가는 7천만 원짜리였어요. 시계나 7천만 원짜리. 오메가 상표 탁 달아 스위스인데 멀리서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시작과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이라는 최종의 기술을 통해서 작은 시계 하나에
집약해서 만든 하나의 메이커가 시계가 7천만 원짜리다. 뭐 몇 억짜리 있대요.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에서 10절을 보시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고 7절을 읽어보시고 10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마라나타죠. 21절, 7절, 10절, 21절을 전부 종합해서 한마디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일꾼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큰 상을 준비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줄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아 너는 정말 멋지게 살았다. 바울아 너는 정말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 내가 네게 면류관을 주리라 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죽음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것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좀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오늘의 자리에서 반성하고 깨닫고 뉘우친다는 것은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년이 용해더라고요. 원래가 토끼해지요. 그 토끼가 1년 동안 잘 뛰고 살았는데 2023년 내가 토끼로 살아보았는데 후회되는 게 있다 하고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깨닫고 돌이킵니까? 악어가 보니까 그 물속에서 엄청나게 모든 동물들을 잡아먹고 악어에게 물리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그 강을 한번 건너는데 소와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참 건너왔을 때 악어에게 물린 가축들의 모습은 비참하죠. 그 악어들이, 그 소들이, 그 개들이 한 해 동안 살아보니까 내가 참 잘못한 게 많구나. 2024년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보면서 깨닫는 짐승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나온 과거를 기억에 남기고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설 나를 생각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갈까? 다시 오실 주님은 내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받을 일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12절의 말씀 하반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응이라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때나 소와
돼지나 말이나 개나 그들에게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반성도 없습니다. 새해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설계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참 성숙한 신앙 속에서 미숙과 성숙의 차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압니다. 자기를 성찰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보는 거예요. 내게도 십자가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죠.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울면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가야 되는데, 미숙한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내가 진 십자가를 당신이 지십시오 하고 남에게 덮어씌우고 전가시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거든.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갚아주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에서 마침까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됩시다. 저는 기도합니다. 성서중앙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요.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성도님이라고 저는 자랑하거든요. 왜?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병들고 아파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상처가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들 받아주셨잖아요. 제가 24년 동안 심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나쁜 교회, 우리도 건강한 목사님 원합니다. 우리도 가족 있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정당화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한 번도 성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어떤 면에는 긍휼과 동정심을 갖고 저를 도와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믿음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내년에 마무리가 되지만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부흥되는 교회를 두고 제가 떠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계를 느낍니다. 저도 참 부족하잖아요. 제가 무슨 재수출을 할 줄 압니까? 유머가 있습니까? 탁탁하게 방송에 보면은 아주 웃겨가면서도 은혜 넘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저의 설교를 20년 듣고 계시니까 실정도 날만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설교 지금까지 들어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서중앙교회 좋아, 성서중앙교회 좋아.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부족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반주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반주가 있고 그게 무슨 법률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사랑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그 마음의 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어떤 찬양보다도 어떤 나의 좋은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콩자루 속에 콩은요 아무리 써도 하나 안 됩니다. 자리에 담아놓으면 꽉 차 있지요. 그냥 손 넣어보십시오. 뿔뿔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런 콩이 되지 말고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콩을 어때요? 삶아갖고 두들겨 펴가지고 저절로 들어붙도록 매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콩 안 만나놔도 매주 안 돼. 그렇게 진이가 붙여놓은 그 매주가 나중에는 된장도 되고 나중에 간장도 되잖아요. 그게 우리 때 필요하잖아요. 누가 과연 콩으로 내 존재를 근처만 가면 똘 굴러버리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던 콩이 성령의 배로 푹 삶아갖고 그 진이게 갖고 매주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뜨거움도 서로 붙어 있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보기도 싫은데 붙어가지고 있으니 떨어지지도 안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매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러나오는 게 간장이 되잖아요. 그 덩어리가 된장이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저는 내일이면 교회를 떠나겠지만은 성서중앙교회는 참 나를 잘 받아준 교회다. 시련도 아픔도 고통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다. 저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자랑하면서 교회를 떠날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경북노예에 35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그 노예를 옮겨보지 않았잖아요. 목사되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경북노예만 있습니다. 노예 가면 제일 고참이에요. 그 속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는데 내년에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 설 가능성이 더 많겠죠. 어쩌면 송년 예배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좋은 교회예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부자 도시락 가지고 저들까지 맛있게 잘 먹고 가난한 사람 교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배 드리고는 뚝 떨어져 가지고 배를 절절 걸고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하나님 교회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는데 도시락 사오고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 도시락 나누고 먹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시락 없는 사람 한쪽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꾹 굶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던져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만찬이요. 성찬식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의 떡과 똑같은 하나의 잔을 받는 이 공평함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줬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교회 와서 소풍 간 것처럼 도시락 사 먹을래? 그러면 소풍 가서 먹어라. 교회 와서 먹지 말고. 그렇게 제정된 것이 성만찬이에요. 성찬식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써야 될지 모르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콩이 되지 말고 매주가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하늘 시작하고 마침에 감사합시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웠고요. 재정부를 맡아 있던 우리 이영일 장로님과 정영길 집사님, 제가 사례비를 받을 때마다 참 미안했어요. 왜? 목회자가 다 알잖아요. 마이너스 나는 재정을 보고 사례비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누가 재정을 맡겠습니까? 교회 누가 알아줍니까? 그걸 메꿔 나가면서 재정부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부족할지라도 기도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재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17년 동안 재정부장을 맡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딱 한마디 남깁니다. 정 목사, 교회 재정부 맡은 분들을 기억해라. 그런데 재정부를 잘 맡아서 관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게 저는 아버지한테 들은 믿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가 됐는데 저 아들들 둘이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설교는 잘 듣고 앉았는데 2024년을 기대합니다. 정민석이. 참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우리 이 한 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마지막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일 잘하고 하나님 상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2024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